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현재성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은혜의 시간 속에서 구원받으라, 은혜의 시간 속에서 구원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현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2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예언은요, 세상 종말로 확대되어 갑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최고의 환난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이요, 언젠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 날들을 감하셨다,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줄여주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거늘,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 날들을 줄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날을 감하여서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은혜의 시간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회개하고 주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또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일에 매여 산다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모르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매일 왜 저는 적게 주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재난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세다. 말세 지말. 말세다, 말세 끝이다. 종말이 가까워졌다.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는지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정말 이 말세에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지요? 말세가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은혜를 받는 심령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헛된 것을 위해서요,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산다라고 깨닫고 있는 성도들에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전에 심판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 그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은혜의 시간을 주셨음을 알고요, 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시간으로 여겨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은혜의 시간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꾸준히 이야기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충성스러운 종과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에 속한 자와 염소에 속한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도요,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와서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할 말 다 해요.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구원 못 받으니까 뭐요? 더 충격받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더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도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서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 속아서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요? 이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인 것, 은혜의 시간인 것을요,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시간을요, 이 세상에 메어놓게 만들어요. 세상에 메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22절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대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요, 미혹한대요. 그 미혹하는 세력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진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결국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끝이, 구원이 다른 거죠. 이게 이단인데요, 이단은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마음과 영혼을요, 끄집어 당기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거짓 그리스도는 뭡니까? 돈이죠.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가장 보편적이고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가요,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거죠. 성도들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세요.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세상 일에 매어 살다가 인생 허비해버려요. 죽을 때는 어떻게 가요? 후회하죠. 나 구원 받았을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가치관들, 책들 보세요.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듯이요, 우리의 마음에 확확 와닿아요. 근데 거짓된 거예요. 이것을 가져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입어라, 그러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지금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난에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 질병에서 이 돈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돈이 없어지듯이요, 우리의 인생도 험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있고 없는 것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매어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맞대어 대조를 이루는 게 뭐죠?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빠지면 하나님 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물질에 대해 매이는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조심하게 돼 있죠. 돈은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렇죠? 돈은요, 우리 욕망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에요.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거액의 당첨자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욕망을 다 채우더라고요. 모든 육신적인 욕망을 다 채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시죠? 이혼 먼저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해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모든 욕망을요, 돈으로 채워요. 그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요,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세를 살 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은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고자 하고요, 안목의 정욕 뭡니까? 보이는 것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새는 다 영상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유튜브에 볼 때마다 광고가 뜨잖아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 입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지나가요. 사라져요. 우리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안목의 정욕,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태초로 타락했던 하와가 3장 6절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순간이요,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만들 것처럼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더라도 뭘 봐야 돼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연적으로 죽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질병으로 죽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사고로 죽을 분도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해요. 언젠가는 우리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은혜의 시간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그전엔 죄가 많아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땅에도요, 초대교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교회들이 있어요. 작지만 교회들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진에 무너진 교회는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을까요? 이들은 차별과 핍박 중에도요, 신앙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재앙이나 재난이 있으면 먼저 생각하기를 심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정도로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망대에서 떨어진 돌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는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느냐? 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시간 주신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세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 무화과의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에게, 그 일을 담당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을 소모할 필요 없이 그냥 없애버리자.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뭐 한다고요? 두릅하고 거름 주겠습니다. 내가 한번 두릅하고 거름 주어서 한번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열매가, 여러분 인생 얼마나 신앙의 열매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거름 주고요, 땅을 파서 일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찍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가요, 뭐예요? 은혜의 시간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는 시간보다 주님 가까이 갈 시간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매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투르키의 지진 보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명문 구단에서 뛰신 분이잖아요. 유명한 가나 국가대표도 한 7, 8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곳이 돈이 많으니까 아주 고급 비싼 아파트에 사셨죠. 사람들이 말하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곳에 살았어요. 근데 이번 지진에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처럼 세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주어진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래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영어 단어 보게 되면,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watch and 뭐라고요? watch and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영적으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저분들에게 주는 이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들에게도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좀 깨어 있어라. 말세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요, 이런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방탕한 거, 낭비하는 거죠. 시간도 낭비하고 사명도 낭비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일도 낭비하는 거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반대말이잖아요. 늘 세상의 생각에 가로잡힌 거예요. 술 취한 거랑 마찬가지죠. 세상에 뭐예요? 염려에 마음이 뭐여져요? 둔해져요. 세상 염려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살고 있지 않느냐 조심해 보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일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주님 맞이를 준비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참 행복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일어나서 오세요. 우리 집사님도 오세요.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시간을 낭비하거나 마음을 방탕하게 살거나 아니면 허송세월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에 매여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깨어 있어라, 자지 말아라,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새벽에 깨우시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새벽 일찍이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지만 그래도 시간 내어서 깨어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시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깨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세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fully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어진 시간과 여건과 물질이 있으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것은 깨어서 늘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세요. 없어질 거, 사라질 거, 영원하지 않는 거 미련 두지 마세요. 주님 만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해 교회 성도들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든 비유를 보게 되면 핑계 대더라고요. 변명하고 자기 것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뛴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줘요. 주님이 알아줘요. 주님이 너의 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의 수고를, 너의 기도를, 너의 마음을, 너의 충성을 내가 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을 감했다.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죠.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두루 파시고 걸음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에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리신대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또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또 염려로 인해서 늘 마음이 둔해져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혹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 깨어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평강을 주세요. 기도할 때 사명을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맞이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께서 맡기신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는데 이거 소중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새로워진 이 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을 위해서,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기도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네 몸, 네 시간, 은혜의 시간이다. 내가 핏값으로 산 너의 인생이요 너의 시간이다.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약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일어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일어나 맞이할 준비하라라고 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